8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었다. 그래서 자기 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천하게 내려놨다 그 얘기예요. 자기 비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 7, 8절을 근거를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6, 7, 8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생이 다 죽잖아요. 그 죽을 인생을 건지러 오셨음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돈, 명예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인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봅니다. MBN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건강을 잃고 암 수술하고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산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이제 원망을 하고 도피성도 있죠. 그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보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인에 출연하는 그 코미디언 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쯤에는 꼭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건강이 회복됐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도시에서 애들 키우고 있는 와이프가 함께 와서, 그리고 애들이 자주 놀러 오고, 우리 손자들이 오면은, 여기서 아름다운 거 열매 따주고 하는 게 소원이다. 근데 그렇게 파라다이스는 이 세상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 없어지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소원일까? 우리가 한번 되물어봐야지 됩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 귀한 것을 알지 건강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개념을 모릅니다. 예전 우리 앞선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에는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걸 못 막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건 못 막고 지금 복음성가보다 예전에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가 월등히 성경에도 접근하기 쉽게 합니다. 건강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병도 다 잡아냅니다. 피를 뽑으면은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도 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에서 여기 오다가 브레이크카드 하나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약도 안 먹고 관장도 안 하고 마취도 안 하고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인삼녹용 먹는 그 사람이 죽는 걸 아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나가 다 죽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지 알고 그렇게 하죠.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창문이 닫히고 새소리에 잠이 깨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창문이 뭐예요? 여기 창문 닫혀갖고 지금 유리창 하나 더 떼신 분들 있죠. 저도 안경 쓰고 그랬잖아요. 그 창문이 우리 시력입니다. 눈입니다. 새소리에도 잠이 깰 정도로 귀가 얇아지고 그렇습니다. 얼굴에 살구꽃이 핍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38쪽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도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생각할 줄 아는 동물, 말할 줄 아는 동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결국은 죽는 동물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있다가 묘지를 이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묘지를 파면은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만 남고 덜 썩은 뼈 조각 몇 개가 남고 그렇게 합니다. 그 썩은 살을 먹기 위해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구더기. 이런 것들이 살을 파먹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 불에다가 소금 튀듯 하듯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의 연속만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많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필연 필 쓰고 반드시 멸해서 없어진다 해갖고 내가 필멸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시간 관리,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은지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지금 만만하게 은지라 지금 계속 은지만 지금 붙잡고 얘기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뭘 하고 싶어? 피자? 시큼 먹고 싶어? 사람마다 다 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옛날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있어요. 주지육림. 주지육림. 그 연못 지자를 쓴 거예요. 술이 연못을 이루도록 술 도가니에 빠져 있다. 그리고 육림, 숲을 림자를 쓴 거예요. 고기 육자하고. 술과 고기와 기타 많은 것들에 빠져갖고 자기가 썩어가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보고 주지육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에 속했던 그 둘째 아들도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업 열매를 먹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3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 문을 지키는 그 불칼을 어떻게 통과할까? 그것 한 가지 가야지 에덴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는 에스더가 있던 페르시아의 왕궁 정원 이름이 파라다이스였어요. 그때 당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아름다움의 모습을 파라다이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철학이 생겼습니다. 철학이 왜 생겼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세상 이야기 나누려고 철학이 생겼을까요?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다 없다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죽음 뒤에 반드시 무엇인가 있습니다. 성화에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생드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생드니의 순교라고 하는 성화가 있는데 이 생드니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딱 잘렸는데 그때 당시에 도끼로 목을 잘랐다고 그래요. 도끼 날이 넓겠죠. 한 칼에 목을 딱 쳤습니다. 목이 뚝 잘렸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그냥 죽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목이 잘렸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 목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에다가 목을 놓고 죽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이 거짓말 같기도 하고 너무 의미가 깊어서 황금의 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고 또 아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목이 잘리는 순간이 뭐냐면 죽음을 아는 것,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하고 이유를 말한 것이 머리를 들고 어딘가 걸어갔던 장면으로 우리의 삶 중에서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이걸 알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구분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죽을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들고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주는 그 장소에 가서 내려놓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장소를 향해서 자기가 뺏으려고 했고 그 자리에 올려가려고 했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읽어봤죠? 이사야서 1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읽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 지폐라고 하는 이 북쪽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극 지폐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밟고 내가 그 하나님의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48장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837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근거로 하고 유대인의 사상이 북쪽에 있는 시온성, 북극 지폐, 사탄이 그것을 점령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은 통상 세 가지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통상 세 가지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면 짐승과 같이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는 종교를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병철 씨 같은 분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 삼성을 세웠던 갑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도 결국은 죽음 뒤가 두렵고 궁금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있으면 나한테 한번 존재를 증명 한번 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이병철 씨에게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의 단어에 하나님이 존재를 이미 다 증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살장에 끌려가는 소도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이전에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잘 갖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이 한참 젊을 때는 죽음은 내 사전에는 없다.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는 없다 하는 그런 단어를 자기들끼리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올 때 순서하고 갈 때 순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소아병동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아기들이 몸이 아파갖고 죽어가고 하는 모습 이런 거 보고 그 부모들이 이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심장 띄워줬어요? 못 띄워주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띄워주고 내주고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이병철 씨 같이 묻다가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찾았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끌어안고 빨긴 빠는데 꿀은 못 먹고 꿀단지에 껍데기만 빨고 있는 사람, 호박에다 줄 쳐놓고 수박인 줄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람 세 번째가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현자다. 나는 똑똑하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그랬으니 나도 뭔가 명성, 명예, 재산, 뭔가 족적을 남겨야지 되겠다라고 하며 자칭 현자, 지혜자 어떤 이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분 죽었습니다. 어디 가 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제가 말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가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령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이름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죽어서 가져가는 게 있다 없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아무것도 그 영광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단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 명예 높여가지고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로 제출만 되지 남는 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에 왔는가, 왜 성경을 받는가 이것을 명확히 생각을 해야지 돼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마스를 따지고 보면은 페스티벌이에요. 마스가. 물론 그리스도 크리스마스겠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 할 때 앞자가 X자로 써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뭘로 돼 있냐면은 축제 페스티벌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오심이 축제인가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돼요. 축제는 맞습니다. 기쁨은 맞긴 맞아요.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도 기쁨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었을 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낱 놀이에 불과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 그게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성금 같은 거, 온두개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보면은 그 스크루지 영감 같은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웃도 없고 뭐 이런 거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크루지 영감이 아주 그 구두쇠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죽음 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쪽으로 해갖고 선행을 주로 유도를 하지만 실제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런 선행이 아니라 고통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은 어떤 모습이 됐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그죠? 살인, 추위, 더위, 모든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럽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자라면 나도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나서 저주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저주받은 사람의 씨가 저주받은 사람의 자궁에 들어가서 저주받은 사람이 만든 음식, 영양분 먹고 그 몸에서 나와봐봐야 저주받은 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저주받은 자,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갖고 오셨습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쉽게 얘기해갖고 나를 건지러 오셨어. 두레박으로 지금 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나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갖고 여기서 겪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겪었던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일어날 걸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오는 그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날뛰겠어요? 아니면 뭔가 착잡하시겠어요? 죽으러 오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을 불러요. 제가 저기 적어놨죠. 535장입니다. 534장, 35장, 534장 한번 볼까요?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근데 이제 535장으로 넘어가면은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있었으나 단단히 잠그더니 못 들어오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시긴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심을 알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받아들였다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셔드리세라고 할 때 모셔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모셔드려요? 나 영접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이 될까요? 성경은 모셔드리는 방법을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꿔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떡이니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먹은 성찬식 할 때 요만한 떡을 입에 넣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준 사랑입니다. 자,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은 무슨 밥이에요? 남이 해준 밥. 정답입니다. 그거는 집밥, 무슨 밥, 이건 다 틀렸어요. 남이 해준 밥이에요. 자, 그러면은 남이 해준 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위격으로 오셨습니다. 이 씨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이 결국은 어디를 가기 위함이에요? 여길 가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이걸 내가 다른 사람이 해준 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준 밥을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먹으려고 입 벌리고 숟가락 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은 신비하게도 아이들은 책으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놀이를 갖고 해요.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성막에서 안수하고 번제단에서 죽이고 하는 거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야지 재물 안으로 들어가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아기 예수 그래갖고 사람들은 기저귀 갖고 덤빕니다. 아기 예수가 왔으니까 내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젖 먹이고 내가 키워야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주는 것을 네가 어떤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와라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왔고 생명이 떡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구유입니다. 구유. 그럼 구유에 담기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게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밥그릇에 요게 담긴 건 뭐예요? 음식이에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 구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내가 생명이 떡이니 나를 먹어라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누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는 생명이 없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이 세상의 짐승들아, 여기 와서 이 음식 먹고 사람이 좀 되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사람으로 좀 바뀌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걸로 해갖고 자꾸 우리 하나님을 내 힘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궁극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궁극은 계단이 있다 없다? 마지막 계단. 다른 사람들의 발판이 되지 않는 최종의 단계가 궁극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먹어라?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지금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이 한번 하고 나서 성취감을 맛보면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취감을 맛보면은 또 합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세상 욕심,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멈춰요, 더 생겨요. 한 번 뭔가 성취를 하고 나면 그 성취욕이 계속 해가지고 끝까지 이거 전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머리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모 심을 때 논에 가면 거머리 있었어요. 거머리에 종아리 한번 물려보세요. 끔찍합니다. 거머리가 살을 쭉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땡겨도 안 빠져.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쭉 빼면은 피가 주르르 나와요. 한번 박히면은 끝까지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잠언 30장에 이 인간 욕심 많은 인간들은 거머리와 같다. 거머리와 같아서 다고 지금 개정성경은 다오 뭔가를 계속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 궁극의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도 세상에서 초연한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하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2절입니다. 21절, 2절 읽을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를 안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3년 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고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본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시고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논의만 있었지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 생명을 자기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말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가르치니 그걸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단지 그가 말씀을 가고 받고 엠마오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이 두 모습을 은연중에 보고도 이 양반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태일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일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God,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God, Ma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자, 앞 글자만 따볼게요. 그게 뭐예요? GM 자동차 앞에 가가지고 앞에 자동차가 GM차가 딱 가면은 GM 뭐 무슨 차?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GM 자동차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논문을 써가지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밀어가지고 합격받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째로는 그거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행실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입술로 에이씨 소리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저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돌멩이 발로 빵 차면서 침 뱉고 에이 이놈의 세상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죄 없다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인류의 조상
모든 사람의 머리, 첫 아담에게서 나온 것. 내가 죄인임을 확정하는 말이 원죄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원죄의 개념인데, 결론은 어거스틴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원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담을 얘기하고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에덴에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 안에 아담들이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그 아담의 허리에다 있었습니다. 지금 제 허리에도 수백, 수천 명의 씨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궁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면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아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죄인에게서 죄가 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뭔가를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그러죠. 자연인 그럽니다. MBN의 자연인이 아니라 남녀가 결합을 해갖고 자식 출생하는 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어야지 됩니다. 벌이 사실은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과밭의 벌은. 그렇게 해서 암놈, 순놈,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태적 출생을 하는 것을 자연계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인 걸로 얘기를 할 때는 그 자연인에서 뭐가 돼야지 돼요? 거듭난자로 바뀌어야지 돼요. 자연인에서 그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원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 비하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 갑니다. 또 수능 볼 때 교회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교회 갔다고 해요.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주위에 몰려들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요?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칠병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물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떡과 물을 먹은, 만나를 먹은 거예요. 거기에 배부르고 그가 베푸는 이적과 기적의 능력이 혹시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랐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외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는 죽여라. 결국 사도행전 1장에 가서 120문도 말고 그 이전에 그 몇십 명, 그 동산까지 따라갔던 몇 명 빼고 나서는 거의가 다 예수를 나의 유익을 위한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의 능력, 예수 믿으면 뭐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인, 원죄인이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 벗어나는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그 얼굴에다 침 뱉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제가 갑자기 모형 권총을 들고 탁 뛰어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어요. 이게 미국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총살 그 자리에서 없애버립니다. 그 하나님께 침을 뱉고 그 하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통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큼 이해를 하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걸 알고 우리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성탄이라고 하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주님이 오신 것의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성탄을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크리스마스 전야니까 지금은 뭐 회식하러 가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철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바꿔 나가야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고통이 없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압제, 로마가 수많은 여기서 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고통을 받은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헬프미라고 하는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로마군을 안 없애고 죽으러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죽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죽으러 오신 그 모습을 봐야지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출애굽할 때 모습 봐보세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냈을 때가 언제 보낸 거예요? 모세가 나이 마흔에는 내가 한 건 해볼까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40년을 훈련시키고 났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계속 득세를 하면서 백성들이 고통이 계속 증가가 된 거예요. 살려주세요. 여기서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라고 딱 외치는 그 순간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요게 알입니다. 요게 알. 병아리가 여기에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병아리가 이제 부화가 됐습니다. 며칠 만에 부화가 되죠? 21일? 예, 21째 됐고 21일째가 딱 됐는데 꿈틀꿈틀해갖고 딱 나왔는데 뭐가 있어요? 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누가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하고 부리로 뭘 해요? 부리로 톡톡톡톡톡 쪼옵니다. 이제 어미 닭은 알아요. 20일, 21일쯤 되면은 여기서 서성서성거리면서 요 놈이 지금 톡톡톡톡 건드릴 때가 됐는데 하고 알아요. 그러다가 안에서 톡톡톡톡 건드리면 여기서 뭐래요? 부리로 요걸 똑똑똑 쪼아줘서 금을 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번, 2번, 다시 3번이 돼요. 스스로 이걸 깨가지고 나와요. 이게 알 낳는 원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안 해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대로 내가 어떤 고난, 고통에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이 비치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거기를 빠져나와요.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 요 말 뜻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그런 줄이 생기지 않으면 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줄이 일어날 때까지 탁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어미, 딱 하나님입니다. 밖에서 도움을 주지만 사실은 99%는 내가 그런 간절함, 비참함이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걸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망,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 이전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그 소망은 사실은 소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뵙고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면은 사실은 믿음, 소망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 소망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예전 전쟁에 나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타고 간 배는, 강을 건넌 배는 이미 소용이 없다. 강을 건넌 배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럼 내가 건넜기 때문에 그 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강을 건널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 되면은 믿음, 소망은 사실은 거기 있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의 신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때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그때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그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일생 80 중에 자기에게 맞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똑똑똑 두드렸을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성탄을 이야기를 하는 베들레헴의 장소를 말하지만 바로 그때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져야지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성탄절은 성경이 말하는 절기예요?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냉철하게. 우리 신사모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원래 성탄절은 성경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만든 절기는 몇 개 있어요? 3개밖에 없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나오면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의 신앙을 올바로
닫기까지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말씀만 먹는 유월절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는 50일째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의 씨가 뿌리고 무교병을 먹고 말씀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발화가 되면서 그것이 뚝뚝뚝 또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면서 첫 열매를 맺고 소득이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이제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는데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도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건너고 나서 내가 농사짓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농사 져놓은 곡식을 딱 먹는 순간 뭐가 끊겼어요? 만나가 끊겼어요. 요걸 넘어서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뭘로 얘기했어요? 각 나라 말로 얘기를 한 거야. 자, 우리는 미련해요. 사람들은 참 못났어요. 제자들이 여러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제자들이 여기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혓구부라지는 말, 방언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그럼 진짜 성경을 알면 어디다 맞춰야지 돼요? 이들이 한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지 돼요. 진짜 기준은 어디다 맞춰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어느 나라 말로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냐고 혓구부라지는 게 성경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 같이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이 올라간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생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느 나라에 불시착해서 떨어졌을 때 혹 여러분들에게 방언이 있어갖고 그들에게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알명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심의 축복이 아니라 오셔서 뭘 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알아야죠. 부활절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실제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밖에 없어요. 물론 부활 감사하고 좋지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절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해야지 됩니다. 성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해야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감사하고 기뻐해야지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따라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었을 때의 기쁨이 드는 거지 주님이 부활했네를 천년 만년 외친단들 내가 부활과 관계없는 자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이 성경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느냐? 성경대로 나에게 그것이 내가 그걸 먹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했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 한 가지 갖고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 한 가지를 올바로 딱 선포를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바톤 이어받아 해놓고 베드로 데리고 왔고 너 요구했으니까 너는 잘한 거야. 이제 천국 올라와서 쉬어. 바울 너 한 2, 3년, 3, 4, 5년, 6, 7년 고생했으니까 됐어.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고 너 올라와서 쉬어. 그렇게 하는 날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 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 각자 이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절기 당연히 성탄을 기뻐해야 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땅을 자기 마음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씨를 뿌렸는데 이게 씨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밭을 뒤집고 캐고 돌멩이 캐내고 이렇게 하면 씨가 여기 와서 뿌리 내리도록 자기 마음을 곱게 흙으로 만들어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가 되고 그게 찬양이 되고 그게 신앙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 전부 껍데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첫 번째 2월절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첫 단계가 오순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고 80에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과 내가 헤어질 때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쳤지 하면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감사하고 아이고 그때 왜 내가 쪼다같이 그렇게 했지? 뭐 이러는 거. 그때는 진짜 내가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이런 모든 것들 고난 고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하는 이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나뭇가지 밑에서 쉬었던 건 마치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유대인들이 그 마당 구석에다가 그걸 져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80세가 돼서 침대에 누워서 뒤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그때 그 말을 조금 더 새길 것. 아니면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 뭐 이렇게 할지 성경을 놓고 이제 그때 시간이 허락하고 정신이 있으면 성경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성탄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셔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찔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 당했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원하여 오셨기 때문에 능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능동. 뭐 능동태, 수동태 하듯이 능동적이다. 근데 오셨을 때 그 십자가 가고 싶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육신의 현상으로만 봐서는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힘들어. 아버지 이 산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수동.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 여기다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이다. 이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을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원하여 오셨고 창세전에 예정했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때가 되면 오신 것 능동적으로 오셨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고난은 진짜 이 잔은 피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마셔야지 됩니다. 왜 그 자리를 또 피했냐면은 죄인의 자리로 십자가에 딱 서는 순간 아버지는 심판주가 되고 나는 죄인이 돼요. 죄인에서 딱 죽는 순간 어떤 모습이 돼요? 하루 이틀 동안은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는 시간이 생겨요. 주님은 그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사람 입장에서 주님과 단절되는 시간을 갖기 싫습니다. 나는 이 고통, 이것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그분 스스로 그걸 하시면서도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깊게 생각하고 또 성탄이 단순하게 예수 오셨네, 아기 예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부유에 누워 있으면서 멀뚱말뚱 그 아기의 눈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목숨으로 3년 하고 그리고 3년 뒤에는 끌려가고 이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냥 아기 예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오심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의 삶을 다 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억지로 올라갔어요. 제일 뒤에 갔어요. 야곱은 제일 뒤에 숨었죠.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다 내보내고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앞서서 올라가시더라. 앞장서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탄, 아름다운 성탄절, 사람이 만든 절기이지만 주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